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0절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정말 귀한 주일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영광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양심 속에, 그 신앙 안에, 영혼 속에 말씀이 깊이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대선지자 그러면 네 분의 선지자를 얘기하죠. 그 중에 대선지자 중에서 또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그가 이사야와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와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선지자 중에서 큰 두 기둥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역이 그랬고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5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므낫세 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한 50년 동안은 소선지자 한 3명이 사역을 합니다. 미가라든지 나홈,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잠깐 사역하다가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일 때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평생 눈물과 그리고 이제 고독의 선지자라고 보통 불립니다. 저는요, 결혼을 못합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요. 그래서 참 독신으로 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환영받기보다는 항상 멸시받았고요. 이런 바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기보다는 감옥에서 산 날이 훨씬 많고요. 굶는 쪽이 훨씬 많고요.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중에 최고로 치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 중에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항상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참 저런 모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교할 선지자로 사역할 당시 국계 정세는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알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 700년 전.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사군 있기도 한 사군 있기 한 700년 전, 8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 중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근동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었어요. 세 나라가 이렇게 국경을 대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제 애굽, 북쪽은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강국이었던 아수르, 그 다음에 막 부흥되어진 이 바벨론, 이 두 나라가 이제 부딪혔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작은 나라는 좀 어때요? 여러분, 새우 싸움에 고래등은 터져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나? 여러분, 이 강대국 둘이 싸우니까 사실 주변의 소국들은 좀 편안했어요. 침략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평안한 시대가 약 한 4, 50년 찾아옵니다.
결국 두 나라가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제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이제 이 아시아 전체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소국들을. 여기에 이제 요시야 시대 임금이 이제 그 시대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요시야 임금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그 아시아를 딱 이제 점령하고 이제 지배하고 나서 강대국이 되어지니까 애굽이 밑에 있다가 이놈들 봐라, 커졌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바벨론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길그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지역이죠. 이 길그마스 지역은 이제 이런 나중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도 싸웠던 그런 아주 유명한 전투 지역이 이제 길그마스인데, 거기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쫙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목에 이 유다 나라가 있었어요. 그 유다 나라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요시야 임금이 뭔 마음이 들었는지 길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니들 왜 우리나라 네 마음대로 지나가냐? 아니 여러분, 센 나라는 그냥 지나가도 되죠. 어딜 감히 가로막아요.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애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왜 나갔을까? 어떤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나갔을까? 아니면 애굽에 대한 미움이 있어? 어쨌든 참 요시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이 성전을, 이 폐허된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발견한 사람이고 굉장히 성경 안에서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런 임금이었었는데 졸지에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참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유다 나라가 몰락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요시야가 임금이었을 때 나라가 참 편안하고 참 괜찮았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임금이 그냥 졸지에 임금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완전히 이제 몰락의 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요시야의 죽음을 보고 또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받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또 망한 가운데서 비참하게 그때 마지막 임금이 시디기야인데 시디기야 임금이 양쪽 눈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시디기야가 자기를 반대하고 반역을 했다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쇠사슬로 매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온 백성들 수십만 명이 노예로 붙들려 가고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제가 이제 3번의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설교할 것이고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예레미야 설교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레미야서 애가 라멘테이션이죠.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텐데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면 이제 설교를 훨씬 더 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봤더니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글이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수저를 갖고 태어난다. 부모님이 부자면 무슨 수저요? 금수저. 부모님이 조금 부자면 은수저. 그냥 동수저. 또 제일 가난하면 뭐예요? 흙수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다 지들이 흙수저래요. 그러면서 금수저는 부모들이 부자니까 저기 강남에서 뭐 이렇게 살고 거기서 비싼 학원 보내주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금수저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청년들 저 뒤에 위에 있구나. 아버지가 학원 비싼데 안 보내줘서 서울대 못 들어갔어? 공부 안 해서 못 들어갔어? 확실히 얘기해 봐.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 흙수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실패를 사회에 전가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솔직히 볼게요. 저는 솔직히 보니까 우리나라 흙수저 없어요. 여러분 흙수저예요?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흙수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 동수저 이상입니다. 은수저나 동수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금수저 봤어요? 난 신문에서나 가끔 보지 내 주변에서 금수저 못 봤어요. 신문에 그저께 봤어요. 5년형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금수저 맞아요. 근데 실제 금수저가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금수저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들 여러분 금수저는 우리나라에 몇 프로 없어요. 한 1% 되나요?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동수저 아니면 은수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꾸만 요즘 청년들이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뭐 흑수저 얘기할 때 나는 정말 그런 애들 보면 정말 비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계층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누구든지 간에 노력하면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 금수저예요? 별볼 일 없는 학교 나왔잖아요. 여러분 별볼 일 없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인류 학교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뭐 인류 변호사도 아니었었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신분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미국이 좋은 나라 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은요 신분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미국은 우선 종족 간 4계급이 있습니다. 백인 다음이 누군지 아세요? 흑인입니다. 흑인 다음에요 우리 유색인종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다음이 누구예요? 우리 다음이 멕시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백인들 중에서도요 이게 계급이 있어요. 백인들 중에서도 제일 윗계급이 뭐냐면 앵글리칸들, 영국에서 넘어온 백인들이 최고 계급이고요. 그럼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백인들 중에서도요 무슨 유대인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이태리인이나 무슨 뭐 그리스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백인들 중에서 제일 핫바리들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민 간 사람들 교육 잘 받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도요 이 신분을 깨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제가 참 많이 봅니다. 뭐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뭐 어느 대학 다닙니다 그러는데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뭐 하냐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친구가 없구나. 세탁소. 그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 세탁소 하는 아버지 무진장 우습게 봤는데 그래서 정말 미국 안에서도 인류대학 나왔는데 회사 다녀보니까 그 신분의 계층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해도 충분히 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못 올라가니까. 흑인이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아 계통이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노력하고 애쓰면 얼마든지 올라가고 얼마든지 신분 바꿉니다. 난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너무 좋은 나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흑수저니 무슨 헬조선 얘기하는 청년들은요 너무너무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무능력을 자신의 그 이제 노력하지 않음을 사회에다가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 금수저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금수저 부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금수저가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린 여러분 5,000원짜리 점심 한 끼 먹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금 돈 있어가지고 7,000원짜리 냉면 먹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 우린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수저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매일 달팽이나 먹고 여러분 그 사람들 먹는 게 뭐 먹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난 그 사람들 먹는 거 가끔 이렇게 구경하면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 주변에서 금수저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의 사회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뭐 흑수저론 제가 그저께 글을 읽으면서 이거 참 왜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나 조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흑수저 계급론을 얘기한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아나돗이 어디냐면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아비아달이 누군지 아세요?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 사역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죽음을 당할 때 줄을 잘못 써요. 줄을 잘못 써.
그 당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아도니아, 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선수를 치죠. 먼저 다윗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자기 즉위식을 합니다. 그때 갔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2인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또 힘 있는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 요압 이런 사람들을 딱 불러서 이제 자기 측근에 세우고 이제 즉위식을 합니다. 아비아달이 이제 거기 줄 섰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사독이 합니다. 제사장. 사독이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날 안 불러. 뭐 이래가지고 어떤 사독이 반란을 일으키죠. 누구를 세워서? 솔로몬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합니다. 다윗에 의해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안수를 받고 이제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죽고 아도나이가 죽음을 당합니다.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뭐 이제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질 않습니다. 죽이질 않고 제사장직을 박탈해서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아나도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지만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요 영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 가문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이제 제사장 가문에 살았지만 제사장 노릇은 못하고,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멸시당하고 얼마나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힘든 내용들이에요. 심판, 회개하라, 니들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책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설교는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서 설교하든지 설교만 끝나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침뱉고 욕하고, 그게 예레미야 삶이에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1장, 우리 2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설교가 딱 끝나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밧스올인데 그 이제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밧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분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가 설교가 끝나니까 제사장이 불러서 때렸어요. 여러분들 뺨도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놈의 새끼 또 쓸데없는 설교한다고. 그리고 또 착고를 채워가지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 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목에 이렇게 차는 거, 그거 채워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설교가 항상 심판에 대한 설교니까 누구도 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흙수저죠, 사역도 흙수저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예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로 칩니다. 가장 애국한 선지자고, 가장 민족을 사랑한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가진 선지자가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 순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불렀을 때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이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점때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아이가 한 20살 정도 됐었어요. 나는 아이라 라고 하면서 점때는 얘기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깜이 아닙니다. 왜 깜이 아니죠?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듣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깜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몰락한 가문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렇지 않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봅시다.
자,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을 딱 그으세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영어 성경에서 이 권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영어 단어로 뭐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읽으려니까 또 안 읽어요. 영어 단어로 뭐가 되냐면 deceive예요. deceive. deceive가 뭐예요? 요 중3 단어예요. 중3 단어.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단어인데, deceive가 뭐예요?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인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를 사기쳤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좀 더 아주 읽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사기쳤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한테 사기당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기를 쳤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복음 가서 내가 말한 대로 가서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전하라니 가서 전해요. 전하고 나면 항상 후폭풍이 그게 아니에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맞고 그냥 막 토굴에 갇히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때마다 한 번도 내가 가면 또 매맞지, 내가 가면 또 욕먹지, 내가 가면 사람들한테 또 멸시당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절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험지에 보내고 어려운 곳에 보내도 힘든 곳이 뻔히 있는지 그걸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만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노회나 총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불편스러운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좀 불편한 말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싫죠. 누구나 싫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가서 불편한 얘기 전하는 게 얼마나 싫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꼭 그런 얘기, 그런 것을 전할 때 있으면 꼭 배 아프대요. 뭐 속이 아프다, 뭐 골치가 아프다, 무슨. 그래서 꼭 빠지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미꾸라지처럼.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참 쟤는 어떻게 왜 그럴 때만 아픈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불편한 자리라도 내가 가야 할 자리는 가야 돼요. 아세요 여러분? 남들이 싫어하는 자리라도,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모든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어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피하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안 가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숨어버리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큰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어디에 가요? 잔치집에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가요? 조상집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실 때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정말 환난의 자리에 가라 그래도 그냥 에레미야는 속는 셈 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분 50여 년을 그랬어요. 이게 에레미야입니다. 두 번째로 또 제가 이렇게 다 에레미야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총 몇 년 하냐면 여러분 50년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년을 사역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일했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막 이러죠, 막 열심히 1년 2년 열심히 내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근데 그 열심히 평생 가는 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에레미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치고요, 가장 사랑합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충성이 뭐예요? 변함이 없는 게 충성이잖아요. 변함이 없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보면 참, 일제시대 때 막 일제시대가 시작이 그랬을 때 얼마나 참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까? 뭐 이광순이, 최남선이니, 무슨 모윤숙이니, 뭐 김한란이니,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일제 말기가 가지고 다 변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징용하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냥 뭐 군대 그냥 가서 그냥 들어가라고 그냥 막 연설하고 다니고, 또 정신대 가가지고 그냥 충성하라고 막 정신대 모집하는데 뭐 모윤수, 김한란 이런 분들 가서 막 연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청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역사의 희생자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처지를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처지예요. 계속해서 일반 경찰이 오고 막 위협하고 회유하고 막 공갈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제는 해방의 기미는 눈꽃만 찢어도 없고, 그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난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가끔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면 너무너무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미워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불쌍해서 안 좋아요. 야, 그래 사람이 30년 40년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혹시 목사님 조상이 친일파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저희 큰아버지 세 분이 다 일본에 징용에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 안 끌려가셨고요. 우리 큰아버지 세 분은 다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군함도에서 돌아가셨는데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저도 일제시대 때 할 말이 참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참 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에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함없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DNA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 될 때 그 마음, 권사 될 때 바로 그 마음, 장로 장립 받을 때 바로 그 마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바로 그때 그 마음, 그 마음이 평생 가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그 왜 변하는지 저도 그래서 항상 초심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가, 항상 그걸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제 나가서 전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설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입을 딱 다물었어요. 입을 다물었는데 다물 수가 없는 게 가슴에 불이 있어서 이 불 붙는 것 같은 이 마음 때문에 도저히 그냥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가슴에 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요 그냥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쉽게 살는 삶을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에 있는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옛날에 연탄 난로 폈을 때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이제 연탄 하루에 한 2번씩 갈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억을 한번 15년 전 기억을 봅시다. 어떤 때 제일 속상해요? 연탄 딱 갈아주려고 갔는데 어떤 때 제일 속상해요? 예? 꺼지려고 그럴 때? 아니죠. 꺼지려고 그러면 순 놓으면 되잖아요. 그 번개탄 놓도 되고. 제일 속상할 때가 반만 탈 때예요. 연탄이 반밖에 안 탔어요. 반은 시커멓고 반은 허옇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거꾸로 집어넣어요. 그 나머지 다 태우려고. 근데 이게 됩니까? 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조금 타다 말았어요. 반만 타다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거 참 쓸모없는 놈이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 마음에 제 자신이 항상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살다가 한 털도 남김없이 다 태우고 주 앞에 서기를 바라요. 그게 항상 제 마음이에요.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기를 항상 원해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싫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뭔가 하는데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어영부영 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해야 돼요. 그건 예수님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마. 내가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여러분 얼쩡쩡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싫죠. 제가요 황영조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바르셀로나에서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딴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그 전까지는 되게 좋아했어요. 금메달 따기 전까지는 되게 좋아했는데 금메달 딴 현장 보고서 내가 싫어해요. 별로 지금도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했냐면 황영조가 1등을 해서 들어왔어요. 딱 꼬린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 힘 남았다고 한 바퀴를 더 돌더라고요. 그때 아주 비유가 탁 상해버렸어요. 정말 좋은 선수는, 진짜 선수는 꼬린점에 와서 그냥 그 뭡니까 1등 뭐죠 줄 그걸 탁 넘어서면 팍 쓰러져야 돼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온 몸이 소진돼야 돼. 그게 진짜 선수예요. 그게 진짜 선수지. 갔다 와도 아주 힘 있다고 막 한 바퀴 막 돌면서 막. 나는 사기꾼 보는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저는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다 바쳐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죠.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에레미야 가슴에 타는 이 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피할 수가 없었고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열정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가끔가다 TV에 보면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음식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유명한 음식점 얘기죠. 뭐 그냥 뭐 이것 집어넣고 저것 집어넣고 저것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틀 동안 삶고 뭐 그래서 육수를 내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난 그런 장면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 아무도 안 보지만 누구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뭐 1시간 삶든지 10시간 삶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상관없이 내가 이틀씩 끓이고 그런 걸 내놓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장인이 되는 거죠. 대충 하고 냉면 팔면서 말입니다. 저기 슈퍼 가가지고 냉면 국물 있는 거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대충 하고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뜨겁게 하길 바라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이래야 신앙의 성공이 되어지죠. 대충 그냥 대략 대강 나는 제일 싫은 말이 대략 대강 뭐 대충 난 이런 말들이 싫어요. 하려면 하고 하지 않을 만하고.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 중에 대충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나를 비방하고 그렇게 나를 욕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1절과 13절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막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무슨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만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부서지지만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런 것을 환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환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환상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그런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제 복싱이 별로 인기가 없는데요. 과거에 봤을 때 복싱 선수들이요 딱 이제 1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심판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잖아요. 난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싸워라 뭐 그러는지 아무튼 뭐 반칙하지 말라 그러는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수들이 딱 심판 앞에 섰을 때 서로 노려보는 거 보세요. 야 눈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노려봐요.
제가 그래서 친구 중에 꼰대 선수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니들 왜 이렇게 노려보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래요. 거기서 노려볼 때 눈을 피하면 지는 거래요. 딱 쳐다볼 때 끝까지 쳐다보면 내가 저놈이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쳐다보고 끝까지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눈이 무서워서 피하면 그때 진대요. 여러분, 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 승리한다고 바라보고 승리할 거라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할 거라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발 걸어감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유 난 쫓겨날 거야, 나는 감원될 거야, 아이고 내가 되겠나, 실패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사는 사람은 결국 쫓겨나요. 저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저는 운동할 때나 뭐 할 때 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축구도 좋아하고 풋살도 좋아하고 뭐 스쿼시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다칠 것 같아서 요즘엔 탁구를 쳐요. 근데 나는 선수랑 저도 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하면 이긴다. 항상 그만. 그러니까 제 친구가 나보고 그래요. 너를 언제 한번 진다고 생각해 보냐. 근데 여러분, 한 번 해서 이길 수 있는 걸 11번 하면 이기잖아요. 11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성경에서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뭘 해도 실패한다, 진다, 잘못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항상 이길 수 있다, 된다, 할 수 있다,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다 안 되면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고, 되면 감사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항상 환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을 항상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줄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줄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아파도,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을 봐요? 천국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가 됐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실패 현장 앞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요, 항상 환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환상, 하나님 나라의 환상, 주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한 환상, 이 환상을 바라보면요, 실패해도 기쁨이 있고요, 아파도 기쁨이 있어요. 어려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환상을 가진 선지자였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참 힘든 가문에서, 몰락한 가문에서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중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4가지입니다. 순종이었었어요. 어디를 가라 그래도 저가 거절해 본 일이 없어요. 아니요라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2번째로, 그 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불붙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변함이 없음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 세워줄 거라는 환상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성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